우리가 열왕기상을 공부해서 오늘이 몇 번째 시간이요? 2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을 공부하면서 이제 처음에 통일왕국 시대의 내용은 우리가 끝을 냈고 분열왕국 시대의 내용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분열왕국 시대의 내용은 누구 때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했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임금 때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이제 그가 베델과 단에다가 뭘 만들었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제사장도 어떤 사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으로, 절기도 유대인의 절기와 비슷한 날짜에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임금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이 나라의 왕은 누구로만? 네 후손으로만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남왕국은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고 있지만 북왕국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왕이 된 것이 뭐였다? 저주였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여로보암의 아들 때에 가서 바하사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여로보암의 집안은 씨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였고, 바하사의 집안은 누가요?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바하사의 집안을 다 없앴고, 이 시므리는 며칠 천하? 7일 천하로 끝나고 오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시므리의 집안을 전멸시키고 오므리 왕가를 건설했는데, 이 오므리 왕가 중에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이 나타났는데, 지금 내용들은 대부분이 다 이 아합 임금 때의 사건들입니다. 그렇죠? 예, 아합 임금 때의 사건들입니다. 아합 임금 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합 임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임금에게 이 나라에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 나라에 비가 안 올 것이다. 아합 임금이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들었는데, 날짜가 가고 시간이 가는데 이 땅에 뭐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서? 그릿 시냇가로 보내서 까마귀를 통해서 이제 떡과 고기를 주어서 먹고 살고 그릿 시냇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릿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서? 사르밧으로 보내서 사르밧에서 비가 올 때까지 이제 그렇게 살게 만들었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아합 임금에게 보냈습니다. 아합 임금에게 보내서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 내기를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불로 응답하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내기를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자가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바알이 응답했다 안 했다? 응답할 수 없어요. 왜요? 바알은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일 뿐이지 진짜 신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뭘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850명의 선자를 죽이고 났더니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세벨이 이 엘리야에게 네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다는데 내일 이맘때까지는 너도 그들처럼 죽이겠다. 이세벨이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거기를 떠나서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떡과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떡과 물을 먹고 또 잠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다시 깨웁니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떡과 물이 있어요. 너 이걸 먹어라. 네가 앞으로 가는 길을 다 가지 못할 것 같다. 잘 먹어라. 그래서 또다시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갔는데 그 떡과 물의 힘으로 40일을 금식하며 호렙산까지 갈 수가 있었다. 호렙산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너 왜 여기 있냐? 너는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이어 선지자로 세워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이제 북왕국에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저 북왕국 백성들을 이제 이 하사엘이 죽일 것이고 하사엘이 죽이다가 남은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가 죽이다가 남은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래서 북왕국을 심판할 것이니 너 돌아가서 임무를 수행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돌아와 가지고 누구를 세웠다? 엘리사를 불러서 자기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선택을 한 것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이제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지난주에 거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20장의 내용인데 열왕기상 20장은 43절까지 내용이 긴데 그런데 내용은 간단해요. 먼저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아람의 1차 침공. 뭐라고요? 아람 나라의 1차 침공. 22절부터 34절까지는 아람 나라의 2차 침공.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 그러니까 내용이 간단해요. 아람의 침공과 하나님의 징계, 아람의 1차 침공, 2차 침공, 하나님의 징계.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20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아람의 1차 침공을 보면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임금이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군대를 소집했는데 얼마나 군대가 많았냐면 왕이 32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지방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람이 다스리는 그 지방이 32개의 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지사 이 정도 되는 사람을 왕이라고, 지방왕이라고 그 당시 임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방의 왕들이 32명인데 이 지방의 왕들이 군사를 이끌고 쫙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32개의 왕들이 군사를 이끌고 모였으니까 그 군사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마병과 병거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이 베나닷 임금, 아람 전체를 다스리는 베나닷 임금의 주의 아래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는데 엄청난 군대가 가니까 거칠 것이 없어요. 북왕국을 침공해 왔는데 그냥 순식간에 밀고 내려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 북왕국의 수도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 중국이 백두산부터 공격해 왔는데 쭉 거쳐서 내려와 가지고 서울을 포위한 것처럼 아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북왕국을 침공해서 어디까지? 수도인 사마리아 성까지 딱 포위를 했어요. 이제 어디만 함나가면, 수도인 사마리아 성만 함나가면 뭐 하는 거야? 북왕국 끝내는 거야.
이제 사마리아 성을 딱 포위하고 사신을 보냈어요. 이 아람의 베나닷 임금이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합 임금이여, 네가 가지고 있는 보물은 다 내 것이고, 네게 있는 네 아내도 다 내 것이고, 네게 있는 네 자식도 다 내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나라 모든 게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아람 왕이. 그러니까 속 없는 아합 임금이 예 맞습니다, 내 것은 다 베나닷 임금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신들이 그렇게 돌아갔어.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 사신이 다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내일 내 신하들이 너에게로 가서 네 자식 중에서 쓸만한 것, 네 부인 중에서 쓸만한 부인, 네 집안에, 네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 중에 쓸만한 건 우리가 다 가져올 건데 허락해라. 이렇게 베나닷 임금이 아합 임금에게 사람을 보냈어.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 그렇게 오겠다고 그러니까 이 아합 임금이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모았어요. 장로들을 불러모아가지고 저 아람의 베나닷 임금이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 이 나라에서 쓸만한 건 다 가져가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니? 절대로 항복하지 말고 우리 죽기 살기로 싸워봅시다. 허락하지 마세요. 장로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임금이 힘을 내가지고 그 사신들에게 못하겠다고 그래라,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래라. 그러니까 이 사신들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너 이 아람의 베나닷 임금이 너 내일 이맘때 되면 사마리아가 잿더미가 될 텐데 그래도 좋으냐? 그러니까 아합 임금이 우리나라 속담에 싸워봐야 알지, 길고 짧은 것은 뭐 해야 돼? 대봐야 하는 것이지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아람의 베나닷 임금이 전 군사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군사가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임금에게 나타났습니다. 임금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저 아람 나라의 군사를 당신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합니다. 그래? 누구를 통해서 하겠다고 그러느냐? 예, 이 나라의 각 지방의 왕들의 자녀들, 그 청년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누가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고 말하냐? 임금 당신이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나라의 고관들의 자녀들, 청년들을 딱 계수하니까 얼마냐? 232명이었어요. 나라의 고관들의 자녀들을 다 계수하니까 232명이야. 이 232명이 딱 모여가지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에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지금 우리는 충분히 이 사마리아 성 하루만 점령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는 베나닷 임금이 32명의 왕들과 술 마시고 놀고 있다가 이제 병사들이 와서 저 사마리아 성의 문을 열고 군사들이 나옵니다. 그래? 저놈들이 화친하자고 나와도 잡고 저놈들이 전쟁하자고 나와도 죽여라. 그런데 그 232명의 젊은이들에게 아람 군대가 추풍낙엽처럼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의 군대가 정신없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 여기는 32명의 누구에 의해서? 왕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전체가 하나로 이게 단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6.25 때 전쟁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지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32명의 왕들에 의해서 모여진 이 군사가
한 대가 무너지니까 나머지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의 왕 베나닷도 정신없이 도망갔어요. 왜? 다 도망가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해서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이제 이 아람의 베나닷이 뭐 했어요? 죽기 살기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람의 1차 침공이 완전히 패배로 끝났어요. 이게 이제 아람 나라 베나닷 임금의 1차 침공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고관들의 자녀들인 젊은 청년들에 의해서 아람을 물리쳤어요. 1차 침공이. 이렇게 1차 침공이 끝나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임금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명년 이맘때가 되면 아람 나라 베나닷이 틀림없이 다시 침공해 올 것이다. 그러니 임금은 돌아가서 정신 차리고 북왕국의 침공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임금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합 임금이 북왕국 이제 그 아람 나라 침공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람 나라로 돌아간 베나닷 임금에게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산의 신입니다. 우리가 이번 전쟁 때 산에서 했기 때문에 산의 신 때문에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왜?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의 신? 산의 신. 산 위의 신이라 산에서 싸워서 자기들이 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는 어디서 싸우면? 평지에서 싸우면 자기들이 이길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각 지방을 왕이라고 임명을 해서 왕들 32명의 왕들이 군사를 이끌고 모여보니까 이 군사가 결집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왕을 없애고 총독 체제로 바꾸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없애고 32명의 총독을 임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람 나라가 군사들을 결집력을 시켜요. 그리고 잃어버린 병거와 잃어버린 말과 잃어버린 군사를 더 이제 보충해서 막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람 나라 베나닷이 1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다음 해가 되자 어디로 공격이 와요? 평지로 공격이 와요. 이제 어디에서 했다가 졌으니까, 산에서 싸웠다가 졌으니까 이번에 어디로? 평지로 공격이 오는 거야.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평지로 공격을 해와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임금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저 어마어마한 군대를 당신 손에 붙였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아합 임금도 준비를 했잖아요. 이제 아람 나라의 어마어마한 군사가 평지로 쳐들어오자 아합 임금도 군사를 이끌러 나가서 딱 이제 이렇게 진을 쳤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두 나라의 군대가 전쟁이 딱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루에 아람 나라 군대 10만 명이 죽었어요. 몇 명이요? 10만 명.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그것도 하루에 아람 나라의 군대가 10만 명이 죽고 나니까 이 아람 나라가 정신을 잃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한 성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성으로 도망갔는데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2만 7천 명이 성벽에서 깔려 죽었어요. 그러니 이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어디에 깔려 죽어? 무너진 성벽에 깔려서 2만 7천 명이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아람의 베나닷 임금이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 저기 한 집에 골방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요, 저 아합 임금은 굉장히 인자한 임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제 머리에 띠를 두고 아주 슬픈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아주 슬픈 기색을 띠고 나가면 아합 임금이 우리를 살려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가라. 그래가지고 베나닷 임금이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나가서 아합 임금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왕 베나닷 임금이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 그 베나닷이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그러니까 얼른 이 사람들이 눈치 빠르게 형제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베나닷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아합 임금이 베나닷을 자기 말에 태웠어요. 그러니까 이 베나닷 임금이 우리가 그동안 당신 나라에서 빼앗은 모든 땅을 다 돌려줄 것이고 우리나라 수도에 이 아람 나라 수도에다가 아합 임금의 거리, 아합의 거리, 이제 요즘 그래 사람 이름을 따서 거리 이름을 만들잖아요. 그 여기 수원에 가서면 박지성 거리도 있습니다. 수원에 가면 박지성 로드, 박지성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 이름을 따서 길 이름을 붙여요. 우리 교회가 있는 요 앞에 길은 무슨 길이에요? 둔촌대로. 요 앞에 교회 앞에 길 이름이 둔촌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길 이름은 알아야지. 다른 데는 몰라요. 이게 둔촌대로야. 그런데 우리나라 수도에다가 아합대로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합이 그러자고 당신 나라 수도에다가 내 이름을 따서 길을 만들고 그동안 빼앗았던 모든 땅을 돌려주기로 하고 이 베나닷을 살려서 돌려보냈습니다. 조약을 맺고. 여기까지가 2차 침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1차, 2차 침공이 끝났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누가 누구를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아합을 도우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뭐한 임금인데? 악한 임금인데 왜 하나님이 아합을 도우셨을까? 이런 임금은 뭐해도 맞아 죽어도 싼데 그 아합을 왜 도우셨을까?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렇게 너를 돕는 임금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너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아합이 누구를 섬기도록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려고 도우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렇게 악한 임금 아합을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은 아합이 나를 돕는 분, 하나님이 도우니까 저 거대한 나라 아람도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아합을 도우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려고 도왔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지 맘대로 누구를 살려보냈어? 아람 나라의 왕을 살려보냈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된 선지자가 어느 날 자기 친구에게 이러면다. 너 나를 좀 때려라. 그러니까 갑자기 친구가 친구를 때리라고 그러니까 친구가 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저 정성원 장로님 갑자기 저 강주봉 장로님 나 좀 때리라고 그러면 때리겠어요? 갑자기 때리라고 그러면 이게 때리기가 애매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친구가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때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때려라. 그랬는데 못 때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 나가면 사자가 너 죽일 거야. 그러더니 진짜 사자가 물어 죽였어요. 그 친구는 뭘 못 해가지고 못 때려서 죽었다니까.
때리라고 하는데 못 때렸어. 그러니까 사자가 물어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한테 그래서 네가 나를 때리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얼마 상처가 나도록 대패했어요. 다른 친구가 못 때려서 뭐 한 걸 봐서, 죽는 걸 봤으니 때리라고 그러니까 그냥 상처가 나도록 쥐어팬 거야, 이 선지자를.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그 상처를 싸매고 길가리에 있다가 아합 임금이 나타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임금이여, 당신 왜 하나님이 죽이라고 당신 손에 붙였는데 그 베나다드를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냐? 왜 하나님이 당신 손에 죽이라고 그 베나다드를 주었는데 왜 당신이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느냐? 이제 당신이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기 때문에 베나닷 대신 당신이 죽을 거다. 아합 임금에게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나닷을 당신이 살려보냈는데 베나닷이 뭐 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당신 맘대로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기 때문에 베나닷 대신 당신이 죽을 거다. 그리고 그 아람의 군대를 당신이 그냥 살려보냈는데 그 아람 군대 대신 이 나라 백성들이 죽을 거다.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 아합 임금에게 붙였는데 죽이라고, 베나닷을. 그런데 베나닷이 뭐라고? 내 형제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 나라 수도에다가 뭘 만들어준다고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준다고 하고, 그리고 빼앗은 땅 다 돌려주는, 빼앗은 땅 돌려줄 정도가 아니고 아람의 왕을 잡고, 지금 아람을 다 했으면, 왕을 잡았으면 아람 나라 전체가 다 누구 거야? 자기 거를 될 수 있는데, 아람 나라 전체를 자기 거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빼앗아갔던 땅 일부만 돌려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아람의 왕 대신 네가 죽을 것이고, 네가 그 군사들을 돌려보냈는데 그 군사들 대신해서 이 나라 이 백성의 군사들이 죽을 거다. 그러자 여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아합 임금이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왕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자기가 뭐 했다가, 잘못 판단했다가, 그거 뭐 했어야 되는데? 죽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자, 아합은 베나닷을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 그런데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자, 선지자가 한 친구에게 너는 나를 때려라. 그런데 때렸어요? 못 때렸어요? 못 때렸어. 그래가지고 그 아람 나라 베나닷을 죽이지 못한 아합은 베나닷 대신 죽어야 했고, 선지자를 때리라고 하는데 못 때린 사람은 못 때린 죄로 뭐 했고? 죽어야 했고. 하나님의 이 일이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뭐예요? 본인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할 때 나에게 명령하셨고 내가 해야 하는 순간에 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셨어요? 네. 참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참 많이 봐요. 분명히 이분이 때가 돼서 장로의 임직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늘 거절을 해요. 그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때가 되어서 임직을 해야 할 순간이 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세워서 필요한 일을 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시키실 때 해야 돼. 그걸 내가 거절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가 나를 때려라, 하나님이 나 때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친구를 때리라고 하니까 때리기가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때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친구가 때리라고 하는데 그 때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너는 하나님이 때리라고 하는데 왜 나를 안 때려? 너는 죽을 거야. 나가 죽었다니까.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아합은 베나닷을 뭐 해야 돼요? 죽였어야 돼요. 베나닷을 못 죽였어요. 이웃나라 임금이라고. 그 결과 베나닷 대신 누가 죽어야 돼? 아합 지가 죽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우리는 해야 할 순간이 오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은 물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실 일을 못 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 그 사람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못 하시는 법이 없어. 그 사람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데 못한 그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못 하시는 법. 왜? 그 사람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사람은 언제나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임무를 주셨을 때 정말 아멘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도 봤어요. 분명히 목회자를 해야 돼. 근데 안 하겠다고 끝까지 버틴겼어요. 근데 65살의 목사가 되더라고. 그러면 65살의 목사 돼서 뭐 하겠어요? 그 젊은 시절 다 뭐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돌아와야 될 때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